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정복희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몸이 아프셨다고 하네요.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또 이 안식일에 또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조민영 집사님 온 가족이 또 이 금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 반갑고 행복합니다. 모두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경찬팀 너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5분이 앞에 서서 이렇게 9시 10분부터 아니 7시 10분부터 이렇게 찬양을 해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얼마나 은혜와 감동 속에 또 이렇게 또 찬양을 부르고 또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걸어와서 반주를 해주는 우리 정현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식일 참 좋죠? 네. 그리고 시간 참 빠르죠? 네. 언제 금방 또 일주일이 지나서 안식일이 오나 금방금방 정말로 일주일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 아닙니까?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을 맞이해야 하는 것처럼 시간의 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감사하냐면 우리는 이 시간이 끝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셨어요. 너 그런 식으로 살았지? 너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우리를 불행과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안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며 사는 이런 노력들은 비록 우리가 죄 많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의 끝에도 이 시간의 끝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여전히 세상에서 때로는 흥청망청 때로는 더 잘 살기 위해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쉴 수 있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안식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내용입니다. 경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잘 하십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돈 받고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분들이 비록 돈을 받고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또 수고로 저희 애가 또 편하게 지내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늘 불평할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할 제목을 찾고 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 특별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만날 기회가 있다면 꼭 감사하다고 수고가 많으시다고 그렇게 꼭 사랑의 인사를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라고 또 고백하는 안식이 되면 좋겠고요. 친형제 자매들에게 전화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이 안식일 예배 끝나고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또 보고 싶다고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호소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벌써 몇 가입니까? 7과입니다. 네, 이제 이번 기회 절반을 넘어서는 시점입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좀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이번 기는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달란트들, 생명, 또 재정, 그 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로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섬기는지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고 제7과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의 장이고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5장 34절은 몇 번째 비유입니까? 세 번째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양무리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왜 그들이 그런 축복을 받는지를 설명하는데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돌봤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성경처럼 곧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를 네가 마시우게 했고 나그네 된 자를 거두고 또 먹이고 입혀줬고 헐벗은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봐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약자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정말로 때로는 가치 없게 느껴지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치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내 이웃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는 어쩌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로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못한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 대하듯 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운명이 단순히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냥 헌금을 잘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했느냐로 평가를 받는데 그 핵심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로 결정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뭘로 결정된다고요? 도와주었느냐? 도와주지 않았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결국 두 무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있을 텐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의 성도들의, 우리의 이웃들의 소외되고 아프고 병듣고 줄인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섬기며 살았느냐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명옥 집사님, 교과제 가져오셨습니까?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제가 이렇게 교과를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하나는 뭐냐면, 이명옥 집사님 늘 교과를 가져오셔요. 가져오셔서 늘 그걸 살펴보시고 체크를 하시고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훌륭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를 제가 가르치지만 여러분 교과책을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네, 그냥 듣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부를 해오셔야 되고,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으로 이 교과 토의 시간을 꼭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부터는 다 이렇게 들어보라고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대소망은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란 학문을 알지 못했을지는 모르나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4년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경절을 많이 외웠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중요한 가치들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동기가, 우리의 품성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원칙, 한마디로 하면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원칙이 뭐예요?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런 자들을 마침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가장 첫 번째로 도르가가 생각이 나요. 도르가 정말로 훌륭한 예수님의 여제자 아니었습니까? 도르가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아주 단순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대단한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가 물질적으로 대단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자신이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늘 찾아가서 그들의 속옷을 지어주고 그들의 겉옷을 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섬겼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도르가가 죽게 되었을 때 그 과부들이 다 찾아와서 뭐 했습니까? 울었어요. 우리 도르가 없이 어떻게 사냐고. 도르가 없는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정말로 이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결국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도르가가 살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온 요파 사람이 더욱더 많이 알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누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정말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래서 정말로 이웃들에게 너무나 사랑받고 이웃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래서 이웃들이 저 사람은 꼭 구원받을 거야, 저 사람은 꼭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됩니다. 시대소망 63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행위로 구원받느냐 라고 강조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 우리의 그 행위만으로 구원을 절대로 얻을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서 구원받기는 또 어려워요.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구원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믿음이 반드시 먼저지만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만큼 행하게 되는 것이고 행하지 않은 것은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 잘 지키고 율법을 중히 여기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선민사상을 가지고 우리만 구원받고 그러면서 그들을 멀리 하였고 그들을 다가가는 예수님까지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 오셔서 다 부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병자를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끊임없이 창기와 세리들을 찾아가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자, 이를 소집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누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에,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일에,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병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에 그분의 인생을 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그 메시아의 사명을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직접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이렇게 그 예언이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한마디로 다 누구를 섬기는 일이었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우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나는 좀 대단하다고 착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린 너무나 지극히 작은 자들이, 너무나 죄가 많고 우리의 의와 공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우리의 본성들이 악하고 감추어진 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그냥 끝까지 손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만왕왕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과 9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리와 같은 부도덕한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웃들에게까지 무시당했다. 일반적으로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되었고 그들의 불행한 상태는 죄의 결과로 여겨졌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불행한 형편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네, 그 당시에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 생각했다고요? 저주,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그러한 형편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빈부격차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죠? 갈수록 이 격차는 더욱더 심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 터져 죽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어요. 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돈은 정말로 그들이 사치를 아주 그냥 하루에도 수없이 그렇게 부리며 살아도 그들의 그 많은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고 하루에 밥 한 끼도 먹기 어려워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난이라는 것이 내가 가난하고 싶어서 다 가난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가정 형편 가운데 태어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더욱더 그 계층의 사다리,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점점 뭐해지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계층에서 용나는 시대는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시대는 더욱더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고 더욱더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더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불행한 형편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살라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며 살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가난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들과 달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사람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도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복음 전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배우지 못한 자들은 돌보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을 아무도 가져서는 안 된다. 올바른 전도 방법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이런 자들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신 증거 중에 하나였다. 우리는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연구해야 한다. 아멘. 이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고 또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교회인지를 살펴보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잘 섬기는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누구로부터도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이 교회가 얼마나 섬기느냐로 그 교회의 성숙도와 어떤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실천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참 더욱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하여,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하여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고, 또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부자에게도, 또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중산층의 사람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 큰 축복을 주시냐면 내가 행한 것에 대하여 동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되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푼 선행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럼 반드시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서 줍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 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 특별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년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6째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네, 안식년을 땅을 쉬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렇게 쉬게 하면서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결국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너만 복 많이 받았다고 교회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을 더욱더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하기만 하면 안 되고 큰 영적인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사랑에 빚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큰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될 복보다 너무나 많은 복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고 있어요.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래서 맛있는 거 나오면 먼저 먹으려고 너무 하지 말고, 과일 있으면 안 상하고 제일 좋은 거 먼저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식사 이렇게 준비하면 제일 먼저 서 밥 풀려고 좀 하지 말고, 약자들을, 손님들을 더 많이 배려하고 그들을 챙기고 먹이고 입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다고 해요. 이렇게 설교 듣고 다 아멘하고 올라가면 정말로 더 먼저 좋은 거 가져가고 먼저 밥 먹으려고 교인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그 남은 건 또 누구 먹게 하신다고요? 들짐승까지 챙겨요. 야, 들짐승도 좀 먹게 해라. 너 포도원하고 감람원도 그렇게 해?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
필요를 채우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어쩌면 일주일 동안 나 먹고 사는데 집중하면서 샀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지만 이 안식일은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안식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너를 위한 삶을 그치고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나처럼 내가 이 땅에 와서 안식일에 무엇을 했는지를 너희들이 좀 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좀 섬기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만 복 받지 말고 그 복을 좀 이웃들에게 좀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추수때 배려예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와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너의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에는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고 너는 청직이야. 너 이거 네 거 아니고 내가 잠깐 너한테 맡긴 거야. 너 이거 이렇게 해라. 다 가져가지 마. 너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그거 떨어진 거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얼마나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왜 이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악해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자기는 안 먹어도 남은 안 줘요. 버리면 버렸지 안 줘. 수없이 버려지는 음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안 입고 쌓여있는 옷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도 뭐 하진 않는다고요? 주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자기의 것인 줄 알고 땅, 건물,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없는 사람들 것들을 착취하고 짓밟으면서 끊임없이 움켜쥐고 살면서 거기에 소외된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라고 말씀하셔요.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네 가진 것으로 네 손을 펼쳤느냐 펼치지 않았느냐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물기원 384페이지 말씀입니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에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 네, 우리 자꾸 품성의 변화를 정말로 강조를 많이 하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어떤 때요? 뭐 할 때요? 어떤 마음이 생길 때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의 얼굴에서 결국 누가 보여진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가난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하여 구원봉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계층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우리의 이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필요를 깨닫게 될 때에 가능한 한 그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 비유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의 원칙이 밝혀져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것을 실천하면 좋을 것이다. 먼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의 현실적 필요성을 채워주고 그들의 신체적 결핍과 고통을 구해주라. 네, 이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화요일서지는 젊은 부자 법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이 부자 법관에게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예수님의 그런 요청이었어요.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자, 핵심은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까지 이 부자 법관은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을 조금은 줬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돈은 우상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청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안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우리의 소유로 돕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아요. 우리가 도르가 헌금 내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돈을 투자하면서 이웃을 돕는 일을 사실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겨울의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네, 부족한 것이 한 가지였지만 그 한 가지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해야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의 높은 지위와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가마를 끼치고 있었다. 그것을 계속 간직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대신 그의 사랑을 차지할 것이다. 그의 높은 지위와 재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유용하게 쓰여졌어야 하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야 하는데 오히려 훨씬 더 안 좋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 부를 소유하고 쌓고 싶은 마음으로 변질되었고 그에게 더욱더 악한 가마를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간직한다면 하나님 대신 그 사랑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원에게 그런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너무나 사랑했던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기회를 거절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재물을 선택했다. 네, 롯의 아내가 결국 그가 그 마음 때문에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부자 법관 또한 마찬가지로 결국 고민하다가 뒤로 돌아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수요일서지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의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를 잃어버린 자라고 부르셨고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들어 지나가시더라라는 표현 안에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들어가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모든 마음과 상황을 아시고 먼저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고 삭개오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조만 555페이지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해가 되었다. 네, 어떻게 부자가 과연 하늘나라에 갈까 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삭개오의 예를 통하여 부자도 하늘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부자 법관 어쩌든 비슷한 공통점들과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공통점은 그들은 부자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 영생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부자복가는 자신의 재물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고,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예수님이 요청하기도 전에 그가 먼저 그렇게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반응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데서 나타났다. 삭개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그리고 그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식입니다. 욥을 생각하라.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 욥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예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있다 없다? 욥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2장 3절입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네, 그가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큰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욥기 29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네, 욥은 정말로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왜 그랬냐면 그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늘 도왔다는 거예요. 맹인의 눈도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주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며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욥처럼 행동하라.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는 찾아내었다. 사정을 알아보기 위한 여행을 하여 필요한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길을 연구하라. 네, 왜 욥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하느냐? 욥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아는 것만 도와준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알지 못했던 것을 그는 뭐 했다고요? 찾아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실무경은 385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궁핍한 자들과 불행한 자들이 우리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삶의 불행을 동정해달라는 간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두루다니시며 선을 행하시던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궁핍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네,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찾아가서 그렇게 도와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욥을 생각하고 욥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말로 이 성경절이 다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히 주사 그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놓는 일이 될 것이고 마침내 이를 통하여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마침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오늘 받은 은혜와 함께 내가 욥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도와야 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서로 고백해 주시고 또 계획을 서로 좀 나눠주시면서 서로를 위하여 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